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단 지파의 군대가 미가의 집에 우상들과 제사장을 훔쳐 떠났습니다. 이 일을 미가가 뒤늦게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군대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단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가축도 데리고 갔는데 멀리 가지 못했던 것이었죠.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22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아이들과 가축 값진 것들을 앞세우고 그 뒤를 군대가 뒤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갔다는 것은 아마 미가의 추격을 예측하고 군대가 맨 뒤에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미가의 신상들, 이 값나가는 물건들이죠. 이 물건들도 또 거기서 사역하던 제사장도 데리고 지금 왔기 때문에 미가가 이걸 알고 따라올 것에 대한 생각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미가가 그들을 따라잡았지만 단지파는 무슨 일로 이같이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은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가는 기가 막혀서 24절에 보니까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내가 만든 신들, 제사장을 너희들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항의를 하고 있지만 이 표현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다. 사실 이것은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이 신들을 그가 자신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은 미가가 만든 물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만든 신들과 제사장은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어서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것을 뭐 힘으로든지 어떻게든지 다시 빼앗아서 돌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라도 그것을 숭배하는 이유가 환난날에 보호받기 위함인 경우인데 이 우상들이 도저히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파 사람들은 조용히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들이 다친다라고 협박을 하죠. 미가는 수적으로 열세이고 또 이 사람들이 말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결국 말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미가는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우상도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어른으로 모시면서 동시에 아들처럼 아껴주었던 제사장에게서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든 이 신상들 또는 가지고 있었던 에봇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복이 될 줄 알고 이것이 자기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원하는 소원들을 들어줄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세운 제사장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이 미가와 그의 집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미가도 레위 청년도 또 단지파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올바른 가치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각자 자기에게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단 자손은 원래 원했던 이 라이스라는 지방으로 가게 되죠. 27절을 볼까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는 장면들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이 라이스를 취하는 과정에서는 성경은 기록하기를 좀 그 뉘앙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당연히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이 백성들을 쳤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들의 자기의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단 자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신상 제사장을 앞세워 라이스로 가서 라이스를 공격합니다. 단 사람들은 이 라이스를 빼앗은 뒤 그 성읍을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인 단,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단이 자기의 조상이죠. 단지파 사람들이니. 그래서 이 지역을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상을 세우고 미가의 집에서 데려온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30절을 볼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레위 청년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의 신분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자손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 청년의 내용을 미가 집안에서부터 쭉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모세의 손자가 레위 청년이었다고 라고 할 정도로, 사실 앞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기 와서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게르솜은 모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부자지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아들도 손자도 몇 대를 뛰어넘은 자손들도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아담으로부터 계보들이 쭉 이어질 때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들이 되는 경우에 바로 부자지간의 아들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일반 역사서 같이 역사를 기술하기보다는 신앙적인 의도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기록을 하기 때문에 중요 인물들만 기록을 할 수가 있죠. 이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했는데 그게 몇 대를 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이 미가의 일과 단자손의 일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인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있었던 사건인지 아니면 사사기 말기의 이야기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청년이 모세의 혈통이라는 이 사실은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후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사역한 기간이 30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 집 가문이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앞으로 살게 될 사무엘 시대 이후의 열왕 시대까지 생각을 하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단 지파 사람들은 이 단에다가 미가의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 이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 집안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선조로서 모든 신앙에 귀감이 될 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수요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 랍비들은 모세의 손자가 이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30절에 있는 모세의 손자요라는 이 모세라는 단어에 그 이름 가운데 철자를 하나 넣어서 다르게 발음을 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므낫세라고, 모세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고 있죠. 몇 대가 되지 않아서 모세의 후손이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이라고는 모세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신앙은요, 본인이 가져야 되고 본인이 지켜야 돼요. 신앙을 부모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믿었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온전한 믿음이 본인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은 다 해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정말 모범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능일인데 우리는 수능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주어진 기사 어제 저녁에 보니까 수능 대박이라는 글자가 보이던데 수능 때 대박을 맞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까요?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목표만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참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참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우선은 가져야 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의 또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온전하게 잘 지키고 올바르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고 고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어진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깨닫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의 기성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능일로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실수하지 않고 공부한 대로 잘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미래와 또 계획하고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